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즉각적으로 답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또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아무 걱정과 근심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답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냐면, 요즘 들어서 더더욱 경제적 자유, 관계적인 자유, 정서적 자유를 행복이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돈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못지않게 자유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말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즉 주후 1세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가이우스 플리니우스라는 로마의 정치가요 학자가 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자연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박물학이라고 불리는 책이기도 한데, 이 책이 오늘날의 백과사전의 효시이거든요. 그 책에서 이 가이우스 플리니우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라고 말해요. 박물학이라는 이 책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투스에게 헌정한 책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문장도 성급하게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 당시의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다라고 자처했었고, 그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거대 종교의 교주였어요. 그의 말은 곧 경전이었어요. 그런 절대 권력자에게 헌정했던 책이다라는 것은 검증과 검증이 끊임없이 연속되었을 것이고, 그 황제에게 바쳤던 이 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소금과 빛이었다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두 물질인 소금과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설명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우리 정체성을 비유한 이 두 물질, 소금과 빛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이들을 향해서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느냐?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자들은 누구였을까?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남들에게 적어도 무언가는 내세울 법한 사람, 그냥 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래도 꿀리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하다못해 무리들과는 뭔가 구별돼 보이는 12 제자들을 향한 표현이었을까? 그 12만 따로 떼어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을까? 놀랍게도 세상의 소금으로 불리는 자들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2만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꼭 필요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필요 없는 소금도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필요 없는 소금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필요해 보이는 소금과 같아 보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둘은 다르다라는 것. 왜냐? 짠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서 결국 버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 우리 도시에 살고 있고 여기 누가 염전에서 계속 소금 캐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도통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소금에 생선을 절여서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이 일상이었던 갈릴리 마을 사람들에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소금에 다른 물질이 섞였을 때입니다. 섞이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하면은 갈릴리 마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 섞이면 겉으로 보기에 필요해 보인다 할지라도 필요 없는 존재가 돼 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을 향해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섞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반쪽짜리 크리스천,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크리스천,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살아갈 때 붙잡는 메시지는 실상은 본인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세속적인 크리스천, 그들이 바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내면에 섞여 있었던 것을 덜어내고 다시금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들은 무엇이냐? 그들은 맛을 되찾는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맛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다만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무언가에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 예수의 말씀 앞에 선 너희야말로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이다.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 민망하잖아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손에 가슴에 안수하시고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한 번 더, 주무시는 거 아니죠? 다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안수하시면서 고백해 주시겠어요? 나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다. 한 번 더, 나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다. 눈을 떠주시겠어요? 근거가 뭘까요?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강력한 힐링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 상대방에게 나 자신의 쓸모와 필요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메시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메시지. 너무 매력적이죠. 말은 멋있죠. 근데 내용 없는 빈 껍데기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존재는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언제까지고 우리가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받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한 명령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시작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당신의 길은 어디인가? 바로 소금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별개로 나의 내면 가운데 평온한 상태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명상적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존재로 부름받고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 우리 삶에 있어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 내일이면 여기서 약 70%가 가야 되는 그곳,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주간 리서치 해봤어요.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쓴 규칙 없음이라는 책에서 최고의 복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최고의 복지란 최고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실 것 같은데, 남들이 말하는 소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는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직장 또는 다른 사람들이 소위 좋다고 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젊음을 갈아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길 갔는데, 거길 가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페이크가 있어요. 나도 그 이상한 애인데 문제는 내가 나를 잘 보기는 힘들어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급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복지에 대한 아쉬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 하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그 인간과 함께 보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헤이스팅스가 말한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 세계 곳곳에서 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직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업무의 능숙함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건강한 소통 능력을 갖춘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최고의 직원이고 나와 건강하게 소통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에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다 공감했다라는 것.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기록이에요.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동료를 묻는 설문에서 뭐라고 한국의 직장인들이 63% 이상 나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답했는가? 인성이 좋고 협력이 잘 되는 동료라고 약 6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성이 좋고 협력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한번 조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소통해 주는 사람, 그런 파트너, 그런 팀장, 그런 후배들과 함께 일한다면 나는 퇴사할 마음 없고 이직할 마음 없고 여기서 더 내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할 때 좋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게 새로운 통계가 아니거든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바뀌지 않는 부동의 1위는 긍정적 소통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년 전과 동일하게 오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언어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좋은 역량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나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 이 엇박자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 안타깝게도 어쩌면 앞으로도 20년 후에도 이 엇박자가 계속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과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현대인의 응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언어란 무엇일까? 결국은 좋은 언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언어가 좋은 언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언어는 인격의 투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는 좋은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과 행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앞에, 즉 예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면, 당장 내일부터 하루의 마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끝맺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시 맛을 찾은 소금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언어가 바로 현대인들이 그토록 함께하고 싶어하는 좋은 언어, 나를 살리고 나에게 다시 힘을 내게 하고 나에게 참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서세요. 예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마치 소금이 짠맛을 회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최초로 부름받은 그 상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살펴볼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15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번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너네 이제부터 빛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빛의 특성은 무엇이냐?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다 라는 것,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이다 라는 것,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생명력 있는 빛이다 라는 것이 이 빛이 소유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그리고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처럼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듯 누구도 가릴 수 없는 그 세상을 향한 빛, 그게 바로 나 예수의 말씀 앞에 선 너희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빛은 무엇이냐? 선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좋은 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는 선한 행위다. 그것이 바로 빛이다 라는 겁니다.
그 빛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한 군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 즉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의 아버지요,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선 세상의 빛은 자신들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선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정체성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모르는 것 같아서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의 양보와 희생 그리고 배려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우리한테 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혹시 교회 다니니? 근데 여러분, 이런 일 실제로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너 혹시 교회 다니니? 그때 그 선한 일을 했던 드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교회 다녀. 너가 다닌다면 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고칠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나 요즘에 마음이 힘든 고민들이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게 하나님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크리스천이라면 꿈꾸고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전도의 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경계해야 할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경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이 본문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읽을게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2절. 자선을 베풀 때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또 누군가에게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인정받기를 원해요. 외향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도 그것은 같습니다.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알아봐주고 큰 소리로 부각시키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다가와서 칭찬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옳은 일을 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단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선행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받는 좋은 평가와 인정이었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이니까 그냥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으로 상급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손정등 같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 꼭 필요한, 그리고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온 마을을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여기저기서 자신의 선행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져요. 왜냐? 우리는 사람 앞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의 선행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본인이 했던 말 중에 후회가 남는 말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겠죠.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괴로워요.
후회가 남아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후회가 남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교묘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 와, 진짜 이불킥도 그런 이불킥이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묻지 않았는데 나를 드러내면 누추해져요. 우린 그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칭찬이라는 검은 천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상태가 좋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검은 천들, 실제로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으나 작은 손전등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어두운 천을 걷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들의 실상이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지난 2년 동안 레바논 아울리치를 갔어요. 레바논 아울리치를 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아울리치 중에 제일 경비가 비싼 아울리치를 섬겼어요. 저는 그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아울리치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있었고, 아니면 본인이 저축을 했었던 그 재정을 가지고 아울리치에 헌신했던 청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헌금과 함께 우리 개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역들도 해왔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진짜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헌금을 할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헌금을 할지에 대한 그 계획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숨어서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은혜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헌신을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께서 경계하셨던 바리새인의 잘못된 영성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을 기대한 채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드리는 우리들의 정성인 것이지, 헌신은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기 위한 또 다른 종교적 프로필 한 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섬길지는 아직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겨울 수련회 때도 적지 않은 청년분들이 회비뿐만 아니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표현법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즐겨 쓰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본문, 즉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서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로 다르게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는 선행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선행을 행하라 라고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아 보여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만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듯 우리의 선행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작은 선행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봐 주시는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기에 굳이 우리들의 빛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변화는 이미 일어났고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서면서 우리의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서서 그분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끝맺으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그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뛰어넘어 예수 닮은 사람,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예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만 보고 달려갑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자주 부탁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 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듣고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주목할 분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바로 곁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이 시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당한 척 했지만 제가 엄청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남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다 보니까 언제나 내 곁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고 사람들 앞으로만 가게 되는 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회개하고 다시 예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예수님, 짠맛을 잃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맛을 회복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그 천들이 소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제게 죄 용서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시금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하고, 예수님,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